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렇게.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도 목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중진들이 얼마나 헌신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요. 오늘 이제 베드로는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도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을 참여할 자, 주님 다실 때 그게 참여할 그 자로서 내가 권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2절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빨간 줄.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목사는 내 양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니까 네 양이냐 내 양이지. 하나님 말씀하지요. 네가 왜 화를 내냐? 모세가요 한번 무리바 사건 거기서 화를 냈어요. 하도 막 불평 원망하니까 반석을 칠 때 내가 물을 내랴? 그리고 막 반석을 당당 쳤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 양이냐? 내 양이지. 너는 심부름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빨간 줄. 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구린의 신부는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을 하십시다. 나를 세워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님 되게 했는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를 억지로 하면 내려놔야지. 자원해서 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빨간 줄.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지. 이 내가 세운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그건 빵점이에요. 하고도 야단 맞아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빨간 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막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지도자의 자세예요. 다 내게 맡기신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걸 억지로 그럼 무슨 더러운 이득 때문에 저분을 잘해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오늘 베드로 말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3절 말씀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에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지요?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고. 모델이, 예배드림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삶의 모델이 되고. 아멘이시죠?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김 목사가 맨날 설교는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기도하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뭐 예배 잘 드리라, 뭐 자기는 안 하는데 자기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를 지배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 본이. 그래서 저도 여기 1시간서 기도하잖아요. 자,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10분 있다가 어디 가버렸어. 기도 10분 있다 어디 가버렸어. 목사는 기도를 안 해보니까 말씀도 안 읽고 그 맨날 다녀서는 그렇게 말해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명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게 양무리의 모델이 돼서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냐면, 읽어봐요.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셔야지.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김 목사 애써서, 그리고 십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가장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채, 사람들 앞에서만 사람 눈치만 봐요. 그게 무슨 목자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2절부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아주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배하지 말고 본이 되는 모델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15분이세요. 신무장로님, 은퇴한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이요 양무리의 모델이 되면 교회는 잘 갈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딱 세우시오. 받아 쓰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에요. 상을 받으셔야지. 상을 받아 경기에 나갔는데 이겨야지. 지면 뭐로 가? 우리는 월드컵 나가고 맨날 뭐 우리나라에서 한번 4강에 들었나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리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경기에 나갔으면 이기셔야지. 맨날 패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나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황송하고, 기왕이면 모델이 돼 잘해서 십대한 면류관을 받아 쓰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빨간 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도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 게 질서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빨간 줄. 자, 순종과 겸손이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겸손이 필요한데, 순종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인 거예요.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권세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가정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백성들은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이게 가야 질서가 딱 서서 하나님 기뻐하지. 맨날 들이받네요. 맨날 들이받아요. 그 공동체가 서겠어요?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성도들에게 딱 필요한 거는 순종과 겸손이에요. 자, 읽어봐.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교만해서 다 무너졌어요. 사울왕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일대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일대왕을 세울 때 그렇게 고르고 골랐지요. 그러면 야, 누구를 일대왕으로 세워야 될까?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그 12지파 가운데 맨 끝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이름도 없는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딱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겸손해요. 왕으로 세우는 날 저 수레 뒤에 숨었어요.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우리는 맨 12지파 가운데 꼬두바리 집하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행구대에 숨었는데 왕이 되고 1년, 2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리라.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으셔야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총갈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새벽도 깨우시고 오늘도 주일날 막 시간 예배 드리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지. 아니 무슨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교만해서 막 내가 해, 하나님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다 낮은 법안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막 핸들을 잡고도 막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친히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기도도 안 해. 막 핸들 잡고 그냥 막 어른전 해봤으니까 그냥. 이 교만이라는 교만의 개예요.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한전 사고가 안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병이 안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6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빨간 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주관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걸 보는 거지. 이렇게 막 저렇게 대통령이 못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어느 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걸어 들어오네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와요. 변을 보러 왔는지 쉬러 왔는지. 그때 병사들이 막 다윗이요, 하나님 기회에 목을 치세요.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목을 치라는 거예요. 목을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회개하는지, 하나님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자락을 뺐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주 걸어 들어왔어요. 그때 막 다윗의 신하들이 막 죽이세요. 막 끝냅시다. 그런데 목을 친 게 아니고요, 옷자락 살짝 베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 세운 종의 옷을 잘랐다는 거예요. 옷을 막 가슴 찔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죽임 당했지만 다윗은 생명 싸기로 싸매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습게 여겨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다시 한번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사울의 목을 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손 그 임기가 끝나야 하나님 바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베고도 막 너무 가슴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사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길 사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셔야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높이 세워주시지요. 7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지. 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맡기면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세요. 맡긴 것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맡긴 것만. 그래서 귀중품 다 맡기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거 목욕탕 이거 맡기고 들어갔다가 물에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몽땅 맡기셔야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몽땅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만 맡기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만. 암에 걸렸어요. 못 맡기지. 기도는 하긴 하지만 믿어요? 안 믿지? 아이고 암 말기라는데 뭐 죽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죽게 해주지요. 죽게 해주지 이렇게 해요. 암 말기든 뭐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십니다. 그리고 100% 믿어보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을 만큼만 믿어 이렇게 막 몽땅 맡기라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막 10억을 주겠어? 기도도 안 하지 여기죠. 10억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10억 못 주시지. 100억도 주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 왜 100억이 필요한지, 왜 10억이 필요한지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당당히 기도하셔야지요.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있으시지요?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있으시지.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멋지게 쓰임 받을 거잖아요. 맨날 사업이 쪽으로 들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세게 하는 거지요. 세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또 막 그렇게 쪼그라드는데 기도를 안 해요. 당당히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걸하며 살면 되겠어요. 주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자고요.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 꾸임받지 않는 하나님 약속대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 매일 기도하고 한번 가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지. 크게 축복하시지요. 근데 별로 기도를 안 해. 그 모든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뛰고 싶은 마음 뛰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두 가지.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지배하지 말고 명령만 하지 말고 모델이 되세요. 모델이. 그러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령을 받으실 거예요. 맨날 명령만 해. 손 까딱도 안 해. 이렇게. 본이 되시면, 모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세요. 두 번째,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제자들아, 어떻게 하시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겸손해라.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느니라. 괜히 목에 힘주지 말고 그냥 잘난 체 하지 말고 순종하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여러분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요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복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요. 왜 나오셨지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지요? 이렇게 살아가야 복을 받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염려를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돌봐주셔서 이루어진 역사를 볼 거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